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흐린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마음 잘 다잡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시험 당일까지 날씨도 허락하여 주관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조금만 빨리 부를게요.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시편입니다. 구약 시편 4편입니다.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4편 805페이지 4편 1절에서 8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하나의 내용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냥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3편과 4편이 나눠져 있는데요. 시편 3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 표제 보실래요? 시편 3편에 보면요, 표제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감정이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3편의 마지막 7절에 8절이 마지막이죠. 죄송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게 원수를 이야기하면서 대적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표현이 거칠어요. 이게 부자지간의 문제이기도 한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격해지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아무에게나 말이 거칠게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일수록 말을 좀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은 우리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족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잖아요. 오히려 거리가 먼 사람한테는 실수를 잘 안 하잖아요. 가깝고 편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겠지만 좀 말을 다스리게 하여 달라라고, 혀의 재갈을 물리게 하여 달라라고,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만만하고 편한 사람이 아니라 귀한 사람이라는 걸 좀 알고 자각하게 하여 달라라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은,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예요. 가까운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가까운 사람, 손아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건 우리 믿는 사람은 명확하게 차별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좀 더 살갑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이렇게 거칠었어요. 상대방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를 부르뜨려 달라.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뺨을 친다라는 건 욥기 16장 10절에 보면요, 치욕을 선사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욥이 그래요. 너네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친구들이 와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네들이 나를 나를 멸시하는 거라 그래요. 마치 뺨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그만큼 사람으로 보면 참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까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화가 탁 올랐을 때, 그날에 딱 화가 확 올라올 때마다 이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 안 되는 게 마찬가지인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표현들이 보면요,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때가 언제쯤인가 하면 다윗이 40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40년간 왕을 했는데 거의 30년 차에 물어봤어요. 거의 자기의 왕의 후반기쯤 이르렀을 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끔뻑 주고 모든 사람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편이고 자기를 응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압살롬과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다라면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육도 마찬가지고 특히 부부관계는 더 심한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맺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라면 그 부부관계일수록 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게끔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었던 사람, 가깝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실수 안 하는 게 최선이고요. 안 해야 될 것이며, 혹시라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린 좀 넉넉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여튼 다윗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5절에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내가 아들에게 막 쫓기는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자고 일어나는 건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밤사이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침의 시라고 그래요. 3편은 밤사이 나를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15장에 압살롬이 반역하고 16장에 도망가는 게 있는데요, 16장 초반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15절에 보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1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도벨은 남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부인의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런 사람이 어찌 보면 친족이고, 다윗의 다음 왕이 된 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정작 외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다윗을 등을 돌리고, 심지어 아이도벨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요, 16장 맨 마지막 23절에 보면 마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탁월한 모략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 보니까 정말 누가 내 편이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사람 가운데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가장 큰 결단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냐 십자가 편이냐,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결단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하나님 뜻 가운데 설 것인지, 주님 바라볼 것인지, 그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인지, 거기에서는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구를 통해서도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 과정은 힘들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칭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막 쫓길 때 막 이래 흥분해서 적었던 거예요. 근데요, 시편 4편은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되었어요.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좀 편안한 마음에서 다시 한번 그걸 회상하는 내용이 시편 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의 결론은 마지막 절에 8절에 있어요.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쉬게 하는 것,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평안은 평안이 아니고 불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전체의 주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든 평안은 결코 평안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만든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평안만이 우리가 모든 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요, 첫 번째,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 걸 다시 한번 회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전제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아뢰고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를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편 4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 말이에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곤란 중에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고 나서 곤란 중에, 이 곤란이란 말은 뭔가 하면 아주 좁은 곳, 내가 좁은 곳에 갇혀 있을 때 옴상달싹 하지 못한다라는 걸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곤란이라고 한 거예요. 곤란이라는 걸 사진 찾아보면 원뜻이 그래요. 좁은 곳에 갇혀 있다, 옴삭달싹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곤란 중에 내가 옴삭달싹 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번역이 왜 너그럽게라고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넓은 지역, 초원처럼 광야처럼 넓은 지역,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옴삭달싹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넓은 곳에서 자유를 느끼고 넓은 곳에 나를 초원 같은 곳에 풀어놓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면 18장부터 그 사울 자기 장인어른한테 쫓기는 삶을 계속 하잖아요. 그걸 10수년간 쫓겨갑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었는지 몰라요. 그 지난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지금의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는 하감이라는 것, 이 허리를 숙여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리를 숙여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 내 문제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전에 사울로부터 내가 10수년간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안 좋은 것만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이 신앙 지키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항상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항상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뿐만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지어서 할 때 그 옆에 보면 표제가 뭐예요? 사표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이거는 노래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급할 때는 이렇게 3편처럼 이렇게 뭐 자극적인 표현들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만든 평화는 의미가 없었더라. 내가 만든 왕국은 의미가 없었더라. 40년 왕 통치하는 동안 3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이만하면 내 털을 든든히 세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있더라. 근데 그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이래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지금 하는 그 다윗의 음성이 듣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가 그건 거예요. 감사를 전제로 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2절에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생들아, 당시의 방백들, 힘 있는 사람들, 귀족이나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를 배신했던 그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나의 영광이란 건 뭔가 하면 내가 왕이 된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며 그 회개의 복음을 가지고 그 신앙 가운데 반드시 든든히 서 있으며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신앙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으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도 정말 이 값싼 복음, 값싼 은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험난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길,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지키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는데 너네들이 왜 자꾸 나에게 시비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영광을 변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걸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변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너네들은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괴율은 거짓말인 거예요. 너네들은 헛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자꾸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시험 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하여 집요하게 네 신앙은 잘못된 것이야, 너는 잘못된 것이야, 니까짓 게 뭐라고, 네가 뭐 한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어, 천만에요. 그런 사단의 미혹의 음성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뒤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자꾸 미혹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3절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 경건한 자라는 게 거룩하다는 뜻도 있는데 충성되고 헌신되다는 뜻이 더 앞서 있어요. 여기서는요, 충성되고 헌신되었다라기보다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 언약궤를 거의 70년 이상이 지나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의 70년 동안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 그 스스로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걸 너희가 모르느냐? 사람일 수도 있고 사단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더러운 사단아 꺼져라라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라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것이라고. 그러니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각각의 맡은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이 핑계 저 핑계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고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추천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3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사랑하는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여기 듣는다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반응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의 선포,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첫째를 감사를 전제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를 위하여 스스로 나에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미혹하는 너희는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할 때 자꾸 못하게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발목을 잡는 거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떨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치 말지어다. 네가 지금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에서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너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스스로 누워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너 스스로, 네가 잘하는 짓이 네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워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그 권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건 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고 나아가고자 할 때 남이 나를 브레이크 잡고 발목 잡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내 스스로가 나의 한계를 제한하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스스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이런 우매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난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과 비교되는가 하면, 남들은 보십시오, 많은 곡식을 수확하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새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많이 수확했습니다. 그 포도를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 때문에 막 기뻐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말하는 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를 전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에게 미혹하는 사단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 8절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나니, 죄송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나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때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니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이 많고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도 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 불면증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공고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우리에게 당부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감사를 전제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를 먼저 아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기억하며 그 감사를 먼저 아버지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에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그 무엇보다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